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2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 열째 해다. 왕이 된 지 열째 해 11년에 3차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1년 전이에요. 이 전쟁에서 완전히 지게 되는 그 상황이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죠. 지금은 이렇게 포로로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항복하지 않고 있는 제 상태였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성전이 해파가 되고 하는 그 상황이 지금 1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의 일인데 이 백성들은 알 수는 없죠. 1년인지 몰라요. 그리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선민인데 이 나라가 망하겠어? 절대 그럴 리가 없지. 또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이 원하는 대로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면서 계속해서 거짓으로 예언을 했고 백성이 듣기 좋은 소리만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하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바벨론 손에서 구원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들에게는 막 소망이 불타가지고 그래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다고 계속해서 거짓을 예언하고 그러니 현실을 바라면 절망이요. 아니야 내 뜻은 내 뜻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망하지 않을 거야.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내게 하실 거야 하면서 하루 종일 망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안하면 기도했다가 그러고서는 거짓 선지자 예언을 말씀을 부여잡았다가 현실을 보면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것을 계속 갈등하는 게 너무 사실은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에게 소망은 뭐냐? 그렇게 이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기도하며 소리를 지르고 목청이 터지라고 기도하고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응답하실 거야 하면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게 될 거고 너희들이 회개하게 될 거고 너희가 용서를 받을 거고 다시 회복이 있다. 이걸 전해도 그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은 자기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어 하고 그냥 목청이 터지라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요.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이든 내가 원하지 않은 뜻이든 여호와의 완전하신 회복의 말씀이 임하는 게 이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말씀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허망하게 그냥 애기들처럼 내 뜻 해달라고 그냥 땡깡 부리고 그러고선 안 해주면 미워하고 엄마 아빠 미워. 나는 사랑도 안 하나 봐. 내가 저거 장난감 사달라는데 해주지도 않아.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나도 너를 미워할 거야. 그리고 삐지고 이러고 땡깡 부리는 거예요. 애기들처럼. 근데 이 말씀을 받은 그래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 가정 안에 한 명이라도 정말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온전한 회복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는지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묵묵히 맨 박해를 받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뭘 한다 그러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조롱을 받고. 그래도 그 한 사람이 끝까지 말씀을 받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때에 정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회개하는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에 계속 이 지금 예레미야 이 말씀을 보면 그때에 그날에 그 후에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계속 계속해서 그때 그 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2 절에도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때냐?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철옹성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올라타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높은 성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호수아 때도 이 예루살렘 성 이 성만 이 수온 성만 마지막 정복을 못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때 정복을 했어요. 이 성이 너무 높게 견고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때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 원주민들을. 근데 다윗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를 쫓아내라 그랬는데 다들 죽을까 봐 쫓아내지 않았었어요. 그 정도로 그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포위만 한 거예요. 포위만. 포위만 하고 지금 밖에서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갇혀 있어서 뭐 먹을 것도 없고 이 불안은 정말 극심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극심한 이 불안이 먹을 것도 없지. 당장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하나님 성전이 있으니까 돼. 성전이 있으면 돼라. 음,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게 나는 예배를 했으니까. 난 예배드렸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때때로 살지를 않은 자기의 모습, 자기의 죄는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와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 이들의 그 불안은요 너무너무 극심한 그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니 위에서 내다보면은 그들이요 그냥 다 에워싸고 있으니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이 그때의 거짓 선지자는 그 백성하고 백성이 원하는 말을 하면서 망상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점점 놓치고 하나님의 때를 점점 놓쳐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에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궁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는 이 감옥, 이 감옥에서도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환경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는 듣기 싫은 거예요. 아우 듣기 싫어. 아이 듣기 또 잔소리하는 거야. 또 회개하래. 내가 회개해야 저 인간이 회개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야. 듣기 싫어해요.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회개의 복음은 듣기 싫은 거예요. 진정한 회복의 복음은 듣기 싫어해요.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니 너도 용서해라. 이 복음은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해요. 일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냥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냥 그렇지만 다 목사님들이요 교회 안에서 말씀 보고 기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캬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이렇게 가고 뭐 다 많이 다니기도 해요. 또 돈 번다고 아내가 또 피아노 학원 하면 또 다 거기 가서 운전해 주고 다 돌아다니고 목사님들하고 다 교회에서만 있지도 않고요. 자기 죄를 보면 날마다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게 선지자. 선지자가 말하였다. 다 거짓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백성이 원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더니 듣기 싫다고 결국은 감옥에 가다 놨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 누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 앞에 있게 되는 이 상황 속에 누가 진실을 전하겠어요? 누가 진리를 전하겠어요? 다 싫어하는데 먹을 것도 없이 다 떠나가 버리는데 누가 진리를 전하겠어요? 진리를 전하기가 쉽진 않은 거예요. 야, 죽음은 죽으리라. 나는 주님만 모셔야지 하는 결단이 없이는 목사도 가정 안에 있는 그 한 깨어 있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시대 뜰에 갇혔어요. 왜 갇혔는지 알아? 하면서 3 절에서 5 절까지 그 갇힌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셔요. 이는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이 갈대아인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제 보게 되는 그 심판의 때가 있다 하면서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 왕은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빼거나 더하지 않고 이 백성이 듣기 싫어한 어마어마한 이거는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지 못한다. 이거는요 정말 매국노야. 이거 팔아먹으려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이거 바벨론하고 짝짝이가 됐구나. 이거 스파이구나라고 해석하기 수 없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이게 말 같은 소리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바벨론은 쫓아내면 돼요. 어차피 이 바벨론도 또 망하죠. 또 메대 바사에서 완전히 또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악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왜 그렇게 하세요? 내 백성이 회개하라고. 그 땅에서는 회개를 하라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회개하지 않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나는 예배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회개해서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이 땅은 100년이니 이 땅에서 정말 너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회복이고 용서하시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귀환시킬 거야. 그런데 이 죄가 너무나 뿌리가 깊으니까 이걸 뿌리를 뽑는 데는요 7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길어. 내가 순종을 그만큼 안 하면은 그 시간은요 광야를 돌잖아요. 40년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바벨론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가겠다고 통곡하고 울잖아요. 거기 거인들이 있어 아낙 자손들이. 그런데 우리 별로 거기 들어가서 싸우다가 죽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구나. 애굽에 우리 놔두지 않고. 그런데 네 모세가 우리 죽이려고 그러지 하면서 모세를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말을 따르는 리더를 세우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똑같이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찾아다녀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고 회개하여 내 죄를 벗고 주의 성령의 전으로 살아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에레미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 그들의 조상들도 광야에 40년을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역하는 자들과 함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들이 애굽의 맛을 세상 맛을 보지 않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맛을 보고 세상의 즐거움 속에 그 애굽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려면 광야 같은 환경에 있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지금 히드기야 왕이 "너 왜 이렇게 예언하는데 이게 말 같은 소리야." 하고서는 감옥에 가뒀다. 그래서 갇히게 된 것이다 말씀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야 나중에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아,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맞구나. 저는 지금 교회 다니기를 멈추고 또 듣기 싫다고, 나는 이렇게까지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그리고 다른 교회 가겠다고 하고 떠나신 분들이 정말 그들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려면 어느 날 이 말씀이 들려지게, 왜냐면 드러나야 되니까 미리 드러나야지 '아, 이게 나한테 주신 사건이구나.' 하나님을 찾고, 그것도 기도도 그냥 망상으로 하지 않고, 기도 한 번에도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 그래도 지금은 내 뜻대로 살겠다고 다 나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듣기만 했다면 어느 날 이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6 절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요 너무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현실 요만큼만 밖에 모르잖아요. 당장 문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모든 걸 통치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은요 이 상황에서요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때로는 이 상황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6절 말씀 보세요. 6 절에서 말씀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 감옥에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또 임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르시기를 보라, 너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게 지금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는 이런 절대 위기 속에 있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때에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 너 숙부가 올 거야.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올 거야. 사촌이 오게 되면 너한테 땅을 사라고, 너가 기업 물을 짜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땅을 못 팔고 그때는 민족끼리 그 족속끼리 땅을 사잖아요. 너가 기업을 물을 자야. 난 이것을 팔아야 돼. 그러니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어려워. 나는 이거 땅이라도 팔아야 되니까 이거 너가 사줘라 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올 거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이것 좀 사달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미리 알려줬어요. 이제 이 땅을 사라고 올 것이다 하고 알려주셨다. 그랬더니 정말 8절에 여호와의 말씀 같이 말씀처럼 내가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였기, 정말 그 사촌이 와서 얘기했기에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그가 사달라고 한 이것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그리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졌다. 하나는요 완전히 이제 원본이 있고 하나는 이제 사본처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들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
야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게 했어요.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까 바룩에게 이것을 붙이게 하고 이것을 봉인하게 합니다.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하나는 원본이고 하나는 사본인 거예요. 하나는 딱 봉인해 버리고 이것을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 법대로 그대로 그 절차를 따라서 그대로 했어요. 자기는 감옥 안에 있지만 지금 자기를 도와서 말씀을 기록하고 했던 이 바룩에게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해라. 내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땅을 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의 얘기지만 내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땅을 사면 바보예요. 이게 그냥 지금 적군이 와서 이 땅을 다 빼앗아 갈 건데 근데 그때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땅을 왜 사겠어요?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한다면 이거 뭐 그 땅을 왜 사겠어요? 내 돈을 줘가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하면 물론 감옥에도 예레미야가 갇히지 않았겠지만 하여튼 그때는 감옥에 갇혀서 말씀대로 살다 한들에도 아니 지금 이거 망하기 직전이고 이 바벨론 군대들이 지금 다 포위하고 다 지금 초토화가 되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는데 이게 너무 높아서 지금 올라오지 못할 뿐인데 그런데 그때에 이 돈을 주고 사라. 너 돈 가지고 그 땅 사. 지금 그 땅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땅의 값을 제대로 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공짜로 거의 헐값으로 살 수도 있는데 이거 바보 같은 짓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해도 이 상황에서 나 싫어요. 안 하면 편해요. 아 이거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땅을 사고 뭐하러 이렇게 해요. 이거 너무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지금 땅을 산다면 완전 헐값으로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을 지금 다 멸망할 건데 내가 왜 땅을 사요? 이거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나 안 하겠어요. 안 하면요 속편해요. 안 하면은요 그냥 안 하면 많은 거예요. 그냥 내가 돈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나는 내가 하기 싫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내가 감옥까지 갇혔는데 아니 나 물론 왜 돈을 들여서 저 땅을 쓸모도 없는 땅을 왜 사라고 하십니까?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 뜻이 있다면 싸우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그런데 나한테 너무 손해가 나. 난 정말 하기 싫어. 그때가 짐 빠지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어떤 리더하고 통화하면서 짐 빠지죠. 나도 짐 빠져. 여러분 제가 짐 빠지니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 뜻이 있기 때문에 짐 빠지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진이 빠졌겠어요? 아니요. 생명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는요. 네 알겠습니다. 진 안 빠져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내 뜻이 있기 때문에 침 빠지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으려니까 여러분 완전 침 빠져요. 막 너무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요. 왜 힘들어요? 내가 살아 있어서. 아니 난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괜히 욕먹고 내가 왜 괜히 손해보는 짓을 하고 뭐하러 내가 이래. 침 빠지는 거예요. 어저께는 정말 하루 종일 좀 침 빠지는 사건들이요. 계속 있었어요. 월요일 날에. 그래서 낮에부터 와 가지고 하여튼 기도하면서 밤늦게까지 정말 진 빠지더라고요. 근데 계속 제가 알아요. 아 에레미야가 진이 빠질 수도 있는데 진이 빠졌다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갈등했다는 말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어저께 우리가 통화할 때는 짐 빠지죠. 나도 짐 빠져. 리더도 짐 빠진다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통화를 하고 문자도 보내고 하면서 돌봤는데 그거는요. 내가 안 죽어서 내 뜻이 안 죽어서 짐 빠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예레미야는 정말 손해고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생명을 완전히 내려놨어요. 그러면은요,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놔보고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요 자유해요. 하나님의 무슨 말씀해도 네 알겠습니다. 내 생명을 오늘 걷어가신다 해도 네 알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신다 해도 네 알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이고 영생이고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시구나. 정확한 해석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몰라도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구나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여잡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몸부림을 쳤더니,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것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용서를 안 하는지 미워하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누르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나는 다 사랑할 거야. 난 다 용서할 거야. 이러고 사는데 내 무의식에서는 용서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서 좀 많이 자유했어요. 아, 어떤 상해든지 미움으로 마귀가 정말 끌고 가는구나. 그럴 때 빨리 마귀랑 싸워서 나는 사랑할 거야. 난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렇게 빨리 마귀하고 대적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빠른 회복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건 용서야. 오직 용서야.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용서하지 않은지도 모르고 그냥 산 거예요. 짐 빠지며. 아, 내가 마귀한테 속아서 지금 미움으로 가는구나. 하나님 저 안 미워해요. 주님 안 미워할 거예요. 저는 사랑할 거예요. 전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하면서 좀 뭐라 그러나요? 좀 빨리 이렇게 깨워서 마귀랑 싸울 수 있더라고요. 속지 않게, 오래 끌지 않게. 그러듯이 말씀은 서로 사랑이고 용서니까 이것이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마귀는 그거밖에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게. 그래서 뭘 어떤 걸 힘들게 해.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 마귀는 그 짓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 믿고 회복의 하나님, 영생을 주시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존귀케 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에 다시 마지막 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가족들에게도 걱정할 거 없어.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야. 이 때가 지나가야 돼.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는 회개하는 거야. 철저히 회개해서 오직 주의 성령님만 모시고 살자. 끝까지 순종하며 살자. 이렇게 우리는 선포하는 이러한 예레미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봐라, 내가 손해를 지금 보더라도 이익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을 위해서 주신 거야. 너 먼저 땅을 사. 바보가 아닌 이상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회복할 것을 100% 믿기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거는 다시 회복할 거야. 내가 땅 산 거 봤지? 회복한 거야. 우리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거야. 지금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인데 문제 해결의 회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한다는 건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회파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이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는 것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니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사건을 허락하셔서 회개만 하면 무슨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님이 이제 주인이 되신 우리 심령 안에 주인이 되는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때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는 70년 포로 생활하듯이 하나님의 진짜 완전한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목표, 우리들의 표대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누가 입성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가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거고요. 마귀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사는데, 지옥처럼 산다, 내가 고통 속에 산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끌고 지금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복음이었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왜 이렇게 이 구약의 말씀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그래서 아무것도 해석이 안 되니까 나는 구약의 하나님은 싫어. 구약은 안 읽어요. 나는 신약만 읽어요. 예수님,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믿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도 몰라요. 이 죄, 이렇게 된 성도들의 죄는 목사님들의 죄인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를 줬는데 이거 하나도 제대로 뚫지 않고 읽지 않고, 그러고서는 다른 짓거리들을 하며 이 말씀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임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행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가 없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성령의 전을 세우라는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더 강하게 제가 이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한 또 은혜가 있어서, 제가 뭐 더 나은 자는 아니고 그냥 은혜를 받은 자인 것 같아요. 주님이 회개하라고 이 손이 나와가지고, 주님의 손이 나와갖고 가슴을 찢어주질 않아요. 이 고만한 자야.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아서 그래도 요만큼에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 은혜는 저는 부모님의 은혜가 내려왔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렸어요. 그것을 저는 받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따라서 했었던 거고, 그런데 또 환경이 늘 고난의 환경이었고, 왜냐하면 언니 오빠는 이런 믿음 없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런 믿음이 되었을까? 이거는 저는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인생이 정말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됐을까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삶이 공고해가지고 그 덕분인 거예요. 그러니 그냥 고난을 언니 오빠들보다 훨씬 많이 겪었어요. 내 뜻대로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은혜예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하듯이 많은 시간에 이런 포로 생활과 같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은혜가 입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큰 은혜, 이 말씀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한다면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범사에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우리가 성경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악한 자이고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원망이 입에서 나오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모습을 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할 수 없기에 날마다 우리 성도가 자기 모습을 보며 자기 죄를 보려고 힘을 써서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말씀이 임하여 말씀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